오늘 말씀은 고전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한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11장에 이어 12장은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기원의 목적에 있어서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어떤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은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의 기원도 하나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은사 중에 표적 방언이나 뭐 이런 표적 능력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날에 고전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이걸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고전 14장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몸의 지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 많은 어떤 그 유기체적 어떤 통일성, 많은 어떤 지체들이 있다. 이걸 지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직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우리가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공적 예배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는 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그 성찬 예배 때 함부로 어떻게 올바른 어떤 성찬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하고 12장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것도 예배 중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중에 이제 은사를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이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에 이제 여러 어떤 지체, 곧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양한 직분이 곧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통일성을 설명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지체이나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협력. 자, 눈과 귀, 코, 입, 그 다음에 손과 발 이런 다른 지체지만 서로 협력해야 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어떤 직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분열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직분, 지체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협력하며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제가 28절까지만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인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하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결국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러잖아요. 손과 발, 눈과 코가 있듯이 각각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몸을 유지하듯이 교회에 많은 어떤 지체, 서로 다른 역할이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런 게 각양 어떤 다른 은사의 어떤 각 부분처럼 직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모임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전 12장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그 많은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죠. 손과 발, 눈, 코, 입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많은 지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각양 역할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다 보는 사람, 다 가르치는 사람, 다 봉사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실제 종을 얘기하면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지방이나 로마에서는 그 노예와 주인이 있었죠. 특히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이런 어떤 종이나 주인이나 이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또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 침례고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는 다릅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성령에 대해서
마시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마르거든 마시라겠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생수를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마셔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근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신천지에서는 뭐 강은 제자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지금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바로 승천의 아버지한테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열 제자에게 도마와 유다를 빼놓고 열 제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예표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예표의 성령. 왜 그러냐면 이 도마와 유다가 12제자 중에 빠졌죠. 빠진 어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오순절날 다시 이들이 120명의 제자와 함께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표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이 받게 되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 몇 날이 못되어서.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몇 날이 못되어 곧 10일 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뭐 신천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하고 그 보혜사 성령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혜사 성령은 이만 받았다 하려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누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약속했어요. 14장 15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이 알까요?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그들은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을 다시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지금 오순절에 내린 이 120명에 내린 이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성령.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어떤 그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례를 받았다. 성령 받은 것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있잖아요. 요한의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참고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에디오피아 궁정의 내시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여기 물들이 많음에 세례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에디오피아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 고넬료는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무엇이 우선일까요? 성령 세례가 우선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교인이 되는 어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공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전제하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섰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또 6개월이 뭐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논쟁이 많으나 이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6.25 전후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춥고 배고픈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만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먹으러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세례를 줬어. 근데 이게 또 안 나와.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 예수를 쉽게 믿는다고 시인했지만 안 믿는 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학습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사를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레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낫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생명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몸이 하나나 이제 그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이지만 지체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설명할까요? 하나인 몸에 다양한 어떤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직분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몸과 같이 많은 지체를 가진다. 지체의 다양한 것처럼 교회의 완전하는 것은 몸의 지체의 필수적인 몸의 지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교주가 머리겠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늘 얘기하지만 네 가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과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공동체를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은사가 너무 많아서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은사만 최고다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맡은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도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온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온몸은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마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의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내가 그분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겠죠?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과연 살아있는 어떤 지체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지체로서는 항상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어떤 그 신앙의 근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완전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하고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한 몸, 교회에 여러 역할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도 설명했잖아요. 달란트. 어떤 사람이 달란트가 은사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받은 어떤 은사가 달라요. 문제는 나는 내 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받은 은사가 굉장히 작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잖아요. 자기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직분 안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 이 표면적인 어떤 직분이지 다 같은 은사가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다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여기 이제 목사라는 칭호는 포이멘인데 목자입니다. 목자. 근데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 목사가 어디 있냐? 목자다, 목자.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라는 지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걸 목사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어떤 직분들,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봉사 일을, 이렇게 봉사했던 직분,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로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지자, 사도,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는 봉사 일이라는 거죠.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몸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을 해야 된다. 각각의 역할을 존중을 해야 된다. 마태이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자.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도움을 필요한 자라는 거죠.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또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도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곧 보잘것없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 그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래서 각 지체들은 서로의 어떤 존재들을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을 해야 된다. 12장 21절 이하 읽어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 반응을 같이 하는 거죠. 고통이 오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즐거운 어떤 지체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걸으니까 늘 숨 쉬니까 이게 더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제가 다리가 한때 이렇게 찬데 넘어 앉아 있어가지고 다리를 못 걷겠더라고. 그래갖고 전도병원에 새벽 3시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전도병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고관절이니까 저 하순 거기 예약해갖고 거기 가라는 거야. 나는 당장 죽겠는데 20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20일 후에. 나는 당장 죽겠네. 전화하니까 예약하고 20일 후에 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방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은 한방병원 의사는 이게 원인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침 한 방 났고 금방 났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찬데 오래 앉아 있었더니 냉기가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날 밝으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 간 거예요, 전대병원. 근데 그냥 진통제만 놔주고 뭔지 몰라.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이게 걷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런데 걸고 나니까 또 아픈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몸에 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눈 수술했잖아요. 이게 앞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좀 밝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밝게 봤으면 좋겠다. 눈 수술하고서 이제 좀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또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사람이 금방 어떤 고마움을 잃어버려요. 다 필요해요. 눈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는 거죠. 요긴하고 몸에 덜 귀하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그것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지탱하고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인간으로 존경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렇게 고르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어떤 지체를 줬어요. 여러 어떤 기능을 하나는 줬어요. 근데 서로 필요 없다는 것은 분쟁을 한다는 거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서로 돌봐. 누가 교회 안 나오면 서로 돌아보고, 누가 아프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누가 믿음이 연약하면 서로 어떻게 세워줄까? 이렇게. 또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누가 나를 세워주기 바라지 말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또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 그러잖아요. 협력하면 능히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지만, 홀로 뭔가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희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다음 나 자신도 살펴보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온 율법은 뭐예요? 이 이웃사랑 하는 것에 다 이루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자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전 12장 27절 이하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방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예배 중에 방언 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해서 방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도, 교사, 능력, 복음 전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여러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의 장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어떤 직분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 읽어보면,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가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너는 또 온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죠. 모든 것을 혼자 하면 이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힘들다 얘기합니다. 이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눠서 그러잖아요. 필경은 그러잖아요. 모세도 백성도 필경은 세하리라. 필경은 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직분도 있지만 각양 맡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중에 근데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가장 좋은 은사. 우리가 많은 어떤 선지자다, 교사다, 능력이다,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받은 어떤 직분, 자기가 받은 은사, 이것만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이런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제 고전 13장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전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선지자나 교사나 이렇게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를 무엇으로 내가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 세워야 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더 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세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한 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소망을 가졌어요. 다 그리스도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뭐 이단들은 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이 소망하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 몸의 교회 안에, 몸인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서로 다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많은 지체가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 역할을 해야 되고 귀 역할을 해야 되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한 몸이 온전히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협력해야 함을.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성,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다 각각의 역할을 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역할의 중요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